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자식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사는 하갈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바로 하갈, 바로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갈이 난 그 후손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바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그 약속의 자식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하갈은 육체에 따라서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육체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리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이 태산이 갔습니다. 왜? 바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걱정, 근심이 없었겠죠. 막상 하갈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약속의 자식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바로 남의 얘기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바로 너의 허리에서 난 자. 주님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과 그 자식을 내쫓아버려라. 내쫓아버려라. 이삭과 더불어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내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해집니다. 부인의 하기에 따라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내 마누라의 얘기를 들으라. 걱정하지 말고 들으라. 근심도 하지 말고 들으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차라리 넷이라 부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 여종,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그 하갈의 자식 속에서도 내 씨가 흐르고 있으니, 절반은 내 씨가 흐르고 있으니 그 아이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걱정 근심이, 가정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부인의 말로 인하여 걱정하다가 이제 그 큰 심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결책을 내주십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라. 네 부인의 말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에게 바로 자기가 새 가족부들 하나 지은 그곳에다가 이제 광야로 내쫓아야 되니 거기 물이 없이 임시로 먹을 물을 한 푸대를 그의 어깨에 둘러매며 이제 떠나가라. 하갈이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떠나가라는데, 당분간 먹을 물을 주고 떠나가라는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갈의 걱정은 태산 같았을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이 비록 한 15세 정도 다 컸다고 하지만 이제 이 자식을 데리고 어디 가서 살지? 가다 보니까는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 이스마엘은 울며 지쳐버리고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물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러다가 보니까 애가 지쳐버리고 애가 맛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그 아이를 바로 관불 때문에 바로 가시나무 그늘, 가시나무 밑에도 그늘이 있어. 그 그늘 밑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화살 한 바탕 떨어지는 그 거리, 응? 그 한 100m, 한 7, 80m 거리 떨어져 가서 마주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아이가 죽는 곳을 나는 볼 수가 없어서 이만큼 떨어져 나왔어. 그 아이를 바로 코앞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바로 이 하갈, 죄악 가운데 태어난 바로 그 하갈, 애굽의 여종 하갈, 그 사람의 음성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라.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열방의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부르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백부장이었던 그 장군도 자식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종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그곳에 친히 찾아가 그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었듯이 이 구약시대에도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소용없어, 나는 애당초 선택된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죄 짓고 나가는데 내가 죄를 벗어난 뒤에 가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내가 사람 스스로 벗을 수가 있습니까? 벗을 수가 없습니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물 가지고도 씻을 수가 없는 그 죄악은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손 안에 나아가 영접하시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 가운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는 그늘, 겨우 손바닥만한 우산으로 그늘을 가리고 지금 주의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광야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들려오는 분은 저 들려 밭을 보십시오.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 들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고 찬송으로 은혜의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용서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 죄악은 씻어버리십시오. 죄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땐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갈은 주님 앞에 나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뻔뻔스럽게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부터 나는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사라의 종으로서 나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는 이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내 아들 죽어가는 저 내 아들을 위하여 주님하는 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우리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듯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귀가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감추지 말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김 있는 죄악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숨어있는 죄악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토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죄를 좀 고백해 주시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짓고 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 죄를 누구를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주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 몸이 다 아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직고를 하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성경에서 은혜란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는 영원히 감추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린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등불로 나가면 그 죄악은 우리를 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감싸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로부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불로써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곤고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라 곤고한,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쳤지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과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는 바로 어떻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며든다면, 가정의 진리와 사랑에 함께 한다면, 이웃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나는 그 나라에 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죄로 돌릴 것인가, 고개를 돌려서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푼 것 같이 주님, 이 자리가 양문교의 광야요, 이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요, 이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마다 풀 한 폭의 새 한 마리 모두가 다 주의 만드신 물건이오니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은혜 찬송 486장 함께 부르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